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 우리 2장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3장에서는 이렇게 세우신 교회를 위한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경륜에 대해서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3장 내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해 나가시느냐 하는 내용인데 3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이렇게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지금 로마의 그 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인 거죠. 그게 이제 가택 구금 이런 상태로 지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방을 위하여 갇혔다고 말합니다. 이방을 위하여 갇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하여 갇혔다.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그러면 로마가 바울 사도를 가둬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이해를 하죠. 로마가 바울 사도를 지금 잡아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로마가 나를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너희 이방을 위한 일이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로마 제국의 죄수, 로마가 힘이 있어서 바울 사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바울 사도가 내가 왜 갇혔는가? 한때는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앞장서서 막 나가던 그런 분이었죠. 그런 분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을 위한 일로 로마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서 2절, 그게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 그걸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너희가 지금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이것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들었을 것이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지, 그리고 사도가 된 바울이 무슨 일을 맡았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너희가 알고 있을 것이다. 바울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줬죠. 근데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죠. 그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을 바울이 대강 기록했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앞에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창세전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지금 쭉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신 그 일을 나는 직접 들었다.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 간략하게 기록했다. 그 내용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 이것을 읽으면 바울이 기록한 이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깨달으리라.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하는 말은, 내가 깨달은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바울은 깨달았구나, 나는 못 깨달았는데, 이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것, 간략하게 기록한 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죠.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록한 그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옥중서신. 옥에서 기록해서 보낸 거죠. 그럼 이 옥에 갇혀서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방을 위한 복음을 갖다가 계속 기록해서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우리들에게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구나. 이게 다 옥에서 기록된 그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으로 거룩한 사도들, 신약시대의 거룩한 사도들,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그 선지자들에게 다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다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무 때나 이것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딱 나타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밀을 나타내셨다. 그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구약시대 때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 이러한 내용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허다했다. 선지자들이 그걸 계속 전해주고 또 사도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아무 때나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가지고 함께 지체 가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었어요. 뭐냐면 알게 하신 성령으로 알게 하신 내용이 뭐였냐? 성령으로 알게 하신 내용이 뭐였느냐?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 이게 신약. 그렇죠.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인칭을 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이 당시 이방인들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막 그 유대인들을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해서 세상으로 다 흩어버리시죠. 그런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 신약 시대에 딱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 복음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머지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특히 바울 사도가 나는 너희들이 지금 알고 들은 것처럼 이방을 위한 사도야.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이방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내가 갇혀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내가 대강 쓴 것을 너희들이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세대에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가 이때 오심으로 이때 우리들에게 드디어 이 뜻이 무엇인가를 확 드러나게 나타내셨다. 성령으로 바로 이때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후사가 되는 거구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 있잖아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구나. 그 다음 또 나오죠. 복음으로 말하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지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게 했어요? 함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 주실 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부르십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 보고 또 할례를 해놔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먼저 번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담을 허무시고 통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을 뜨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지체가 돼서 우리가 만일 몸이 다 탁탁 막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탁탁 막히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돼가지고 한 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그 비밀을 이때 바로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 통일되는 것도 없고 죽음밖에 없는 거죠. 왜? 다 탁탁 막혔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물고 모든 민족들 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방인들의 사도로 바울 사도를 택하신 것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처럼 이방인과 판문한 자였죠. 왜?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백성인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게 바로 이방인. 그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하나님이 은혜로 이방인도 부르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바울 사도를 세우신 거죠. 이런 놀라운 비밀을 너희들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6절에 나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되는 이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일되는 이 사실, 이것을 다른 세대에서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 세대에서는 누구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율법 아래 살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잘못했어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담을 허무시고 통일하셨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이 복음 이걸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일꾼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철저하게 자기 삶을 통해서도 이걸 깨달은 거죠. 야, 너가 이방인과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한 게 바로 너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이 부분 7절 이 내용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래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다른 세대에는 알게 하시지 아니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이 은혜의 복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들 비록 이방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비록 모인 숫자는 많지 않으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넉넉하게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